오늘 저는 시편 14편 말씀을 중심으로 무신론자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병장이 이제 막 들어온 신참 병사를 봤더니 맨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너무 예수님 열심히 믿는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인데 너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 없다라고 맨날 구박을 하고 핍박을 했어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병장과 함께 신참이 군대에 이제 파견이 돼가지고 전쟁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당연히 신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드디어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병장이 갑자기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더랍니다. 아니 병장님은 무신론자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보게 전장에 나오면 무신론자가 없어진다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평상시는 무신론자,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14편, 시편 14편 말씀도 무신론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주 짧게 네 가지를 요약합니다. 첫 번째, 무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실제로 히브리어 나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아주 험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도피를 가가지고 그 지역의 유지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화평케 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돈이 많았습니다. 혹시 내가 다윗하고 사귀게 되면 있는 재산이 없어질까 봐 나발은 다윗이 잡고자 하는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사람을 줘서 보내서 면박을 하고 아주 망신을 줍니다. 이때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고자 할 때 감사하게도 그의 아내가 지혜로워서 일단 첫 번째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술을 먹고 죽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희대의 인물, 그 당시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곧 왕이 될 인물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훗날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 아마 또 존귀케 되는 은혜가 있었을 텐데 나발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신자는 누군가 1절 말씀 그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우리 입속에 행여라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우리 입술에서 안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신론자는 누군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막 지워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무신론자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무신론자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불신자들조차도 아까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늘님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그 하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무신론자들의 특징은 부패하는 데 연루가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리고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합니다. 가증합니다.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아예 3절에 보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신론자들이 함께 있는 조직이나 사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무신론자들이 지배를 하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도 점점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카네기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개신교 지도자가 아니라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대부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개신교 성도들이 대통령이 되곤 했는데 아마 제 기억에 첫 번째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 전까지 학교에서는요,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청소년 범죄율이 급증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자라서 각종 히피들이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마약 중독자, 가정이 무너지고 결혼한 다음에 이혼 사건이 나타나고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황폐하고 피폐해지는 이유가 바로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TV 방송국에서도 늘 주창하는 것이 각 교회마다 아주 조금해도 좋으니까 기독교 학교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아주 그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미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교회에서 학교에서 대안학교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회가 부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많은 범죄들을 보면서 흉폭해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죠.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유치원에서도 기도하는 일 어렵습니다. 성경 가르치는 일 거의 힘듭니다. 이 국가가 유치원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종교적인 한 행식이라 의식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회 조직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들끓는 사회, 이성적인 것 같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영적인 부패함이 육체의 부패함과 조직의 부패함으로 연루되고 연결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심령이 부패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늘 빛과 소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독특한 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불신자들의 차이가 있는데요, 불신자들이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의인된 사람,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그곳에는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리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죄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죄 짓고 엄마를 보면 제대로 엄마 눈동자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죄를 짓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이고 아빠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라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심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죄를 짓고 이거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심판받기 싫어서 무신론이라는 것을 자기 얼굴 앞에 갖다 대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 햇빛을 보면서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햇빛은 없어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밖에 나가면 햇빛이 있습니다. 달빛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자기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추석 명절 때에
불신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정치 얘기, 경제 얘기, 가정들이 모이면, 식구들이 모이면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불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데 자기 아파트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재물이면 재물, 없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명예면 명예, 이거 내가 애써서 쌓은 명예인데 이거 잃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자기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신자의 삶입니다. 무신론으로 도피처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안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인간들은 두 가지 두려움을 결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코람데오 내 눈앞에 계시는데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대충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실 두려움이라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믿게 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도 그 사람이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고 안으려고 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들 갖다가 내가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경외함, 두려움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런데 불신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해 놓은 자기만의 두려움 안에 갇혀서 쓸데없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자단에 쌓은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 마귀가 주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물리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은 불신자가 아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피난처로 피해야 됩니다. 도피처로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읽을 텐데요. 6절에 보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야훼는 그의 뭐가 돼요? 피난처가 됩니다.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그곳으로 피하기만 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피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그 피난처로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피난처로 피하기만 하면 오늘도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삶에 있어서 도피성은 어딥니까? 피난처는 어딥니까? 구약 성경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으면 도피성으로 뛰어가면 다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밑으로 달려가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죄와 허물과 나의 두려움과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변론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서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1장 18절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변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즉 불신자 내지는 무신론자들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나가 예수의 보혈을 적시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얗게 되는 은혜가 예수 피 십자가 보혈 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지성이 충만해도,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과 친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진정한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간단한 예화가 있습니다. 무신론자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미국은요, 변호사를 먼저 일하다가 그 다음에 판사나 검사로 임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변호사 때에 유능한 변호사가 아이가 맨날 죄를 짓습니다. 이 청소년을 늘 변호해 줍니다. 늘 돌봐줍니다. 이 변호사라는 말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변호사입니다. 마치 유능한 젊은 변호사가 청소년을 늘 변호해줘서 위기 때마다 구원해줍니다. 죄를 사함받아서 결국에는 청소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유능한 변호사가 판사가 됐어요. 근데 얘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결국 큰 죄를 짓고 판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님 접니다. 저를 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이제 나는 변호사가 아니네. 나는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판사네. 이제 자네는 사형이네. 꽝꽝꽝라고 사형을 선고했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판사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영원한 죽음 안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무신론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호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십자가 밑에만 나가면 예수 보혈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이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신론자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요, 용서함이 없습니다. 참혹함이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부패함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마지막 죄에 대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품 안에 안겨 그분이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 안에 촉촉히 젖어들어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의 빛을 찬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